주일 첫째 날에 우리 모두 마음을 합심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경건한 주일이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도 요한복음 강의 설교로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성부 하나님의 그 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제자들이 아주 침울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옆에 있을 때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는 데서 그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니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교제를 할 때는 하나님 쪽에서는 말씀으로, 우리 쪽에서는 기도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방송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53세 오살리 제자식 금식 기도원에서 장기 금식 40일을 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기도원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주일날 되니까 조용긴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리는 그러니까 생방송이 거기서 연결돼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너무나 마음이 통탄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방송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체인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면 교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테이프 하나 위에다가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 또 극동방송에서 CB, TBC인가 그 TV에서 방송하는데 그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교회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 그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인격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의 주인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화상 예배를 드려요? 회개해야 돼. 그래도 좋다고. 아이고 참, 난 그래서 순복음 교통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 정말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을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능멸하는 시계설을 하면 너무나 그냥 화가 치밀어 올랐어. 하나님은 인격적인 정말 주여 그 말씀이 이런 그 약속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되어왔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물론 열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구제의 열매가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을 통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가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할 때 전도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의 말씀을,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8절에서는 저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는 예수의 제자인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9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말씀이 거하는, 다른 말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사랑의 세밀하심을 우리 모든 삶의 사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주님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못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 사랑을 받았으면 기뻐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고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오더라도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원래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9가지 열매니까 열매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열매라는 단수로 표현해서 그 말씀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역사하는 것이 9절 말씀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번도 교통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사이는,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가 끝이 없어요. 연애할 때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뭐 그래 이야기할 것이 많은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둘은 예쁘지? 라고 중요한 뜻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정말 예뻐 이렇게 하고 응수하고,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서 감동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저 대화 속에 들어오도록 이끌고 꽃을 보아도 들을 보아도 물을 보아도 감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잠시도 그와의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 예수님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십자가 위에서 엘리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어깨에 질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씻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시는 표로 3시간 동안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그 3시간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번도 교통이 끊어진 적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왜냐? 이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와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실수를 했을 때도 옆에서 변호해 주시고, 제자들이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시면서 모든 것을 제자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를 키울 때는, 좋은 짓을 할 때는 옆에서 두지만 좋지 않은 것을 할 때는 옆에 두지 않습니다. 옛부터 너무 가까이 해서는 존경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존경을 받으려면 거리를 좀 두어야 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점심시간에 목사님 댁에 갔더니 목사님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아이고 목사님도 정신을 잡수시는구나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분은 목사님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똑같이 밥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놀란 거죠. 가까이에서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 인간은 가까이 가면 결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잠을 잘 때나 말을 할 때나 밥을 잡수실 때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완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기에 빌라도에게 내게 죄가 있는지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이 말은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살펴보면 다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제자들과 늘 함께 있어요. 그게 완벽한 사랑. 완벽한 사랑은 그와 늘 같이 하는 것.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서는 이제 떠나지만은 성령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는가? 하나님 말씀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 계속 같이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같이 있게 하는 방법도 역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계명은 13장에서 나오듯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방법도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알고 보면 우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합니까? 좀 묻고 싶어요. 너무 돌아가는 형태가 이기주의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세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의 교회지. 예수님의 집이지. 어디 네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이 뭐 빨간 하나님이 있고 하얀 하나님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도요. 네 편 찾았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국회의원들도 네 편 찾았었고.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첫째는 본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세계 교회들이 다 본을 받고 또 이 사회도 정치하는 분이 되고 모두가 다 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유감이 많아요. 저는 서로 그냥 경쟁이나 하는 듯이 어떻게 하면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회에 붙여 있는데도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 엉터리 같더니 그래 이방인들이 뭐라고 해? 완전히 무슨 교회가 아니라 사업체로 생각하는 돈벌이로 에?
알고 보면 우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요한일서에 보는 바와 같이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셨는데도 건성이야 건성. 성경책을 덮어놓으니까 뭘 알아?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말아요. 옆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이고 정말 가스럽고 가증스럽고 아휴 제발 좀 외식하지 말아요. 정말 성경을 실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도 치는 설교라고 꽃게이 설교라고 은혜가 안 된다고. 여러분 입맛에 맞죠? 아부 하는 설교는 해주면 좋아요? 에? 저는요 오래됐습니다만 어디야 아주 깊은 곳에 기도하러 가다가 어디야 할렐루야 기도원 그거 지나가는데 철원 가서 기도하려고 가는 차인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기도원이 그거 가는데 그래 핸들을 돌려요. 그래 여기 한국교회에서 2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기도원인데 여기 들어갔다가 우리 합동쪽에서 알면 또 이거 무리가 일어날 텐데 내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 거죠.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려요. 그래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날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러 출발하니까 새벽에 들어갔어요. 새벽 예배 시간 말고 한밤중에 들어갔는데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은 김계화 전도사가 그 전에 전도사였었는데 목사님 앞에서 저기 김계화 원장이 나는 그때 전도사인데 목사 안수 안 받겠다고 그렇게까지 목사 앞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목사님들 잘 예의를 갖춰서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명 이상 목사님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잠을 좀 그러니까 자고 약간 근데 새벽 기도하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기도원 직원이 달려오더니 아이고 예약했던 강사님이 안 오시니까 30-40명이 있는 목사님 중에 저를 지명하면서 저를 보고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같아서 순종하고 갔어요. 기도하러 성경책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니까 또 10시 예배 또 안 한다고 또 아무튼 일주일 동안을 하루에 4번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 날이 돌아왔어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거기 한 1,000명이 넘게 와 있었어요. 참 이상해요. 거의 2단으로 정제된 데는 그렇게
예, 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요. 이상하게 그런 거 보면 거기 할렐루야 가면 물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보다는 그 가면은 한증도 할 수 있고 그 온천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이 좋다고 해서 일부러 떠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 일주일 동안 수요일 날 설교를 거의 다 마치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 할렐루야 기도원은 한국교회에서 이란으로 정제된 할렐루야 기도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거기서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매우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때? 강사가 대부분 보면은 부흥회 사경회나 하든지 원래가 사경회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회라는 말도 맞지만은 성경적으로 하면 사경회예요. 근데 근데 그 말씀이 거기에서 한 1000명 이상 모였는데 수요일날 그냥 은혜를 많이 받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그 말을 선포하니까 찬물 끼얹은 듯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어디 그래 감히 가서 대부분 보면요 강사는 그 기도원이나 그 교회를 위해서 좀 속된 말로 아부적으로 둘러서 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부흥의 하나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찬물교환 뜻이 그냥 한국교회 교단에서 이 할렐루야 기도원이 이란으로 정제된 기도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랬지만은 내가 꼬집어봐요. 나 어떤 데는. 그런데 이 찬물교환들이 그냥 그 김경화 원장이 다 거기에 참석 안 해도요. 다 듣는답니다. 그리고 녹음을 해가지고요. 내가 나오는데 다 주더라고. 시간마다 한 것을 테이프를 다 주더라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왔는데 그때 우리 임마결교회 예배당 성축할 때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구나. 그러니까 오래됐죠. 벌써 25년 정도 됐으니까 5, 6년 됐어요. 지금 26년 차니까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는데 기도원이라고 했는데 불렀을까요? 나도 좀 이런 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틀려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많지 않느냐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오시는데 다른 목사님 좀 가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꼭 와야 된대.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기도원에는요 기가 커요. 많은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4번씩이나 설교 들으니까
엄청나게 기가 커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행동을 안 하니까 한국 교인들은 기영아라고 내가 별명을 부르지. 몸은 빼짝 무르 기만 커가지고. 근데 이유가 뭐냐? 아이, 목사님 설교는 때묻지 않은 설교라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거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당 성축 중에 있어가지고 내가 갈 시간이 없고 내가 또 다른 일도 있고 해서 바쁘니까 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직접 달려왔어요. 직원을 보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배당 성축하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죠. 가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음성을 듣는 목사라서 누가 청해드려도요. 이 부흥의 강사로 청하더라도 함부로 안 갑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가죠. 분당에서도 대행교회에서 청빙을 와서도 하나님께 물어봐서 내가 결정을 못해. 보낼 만한 자를 보냈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래? 못 가게 해요.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대화 중에 있는데 교회 문제 때문에 대화했었는데 좀 더 기도 좀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다음 기회로 밀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결정을 하면은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분이 목사님은 교회가 여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교회 또 정리를 하게 되면 나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가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냥 무슨 사업가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못하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다시 예배당을 성축해서 다른 후계자한테 넘겨야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성에도 그랬죠. 불 속에로도 들어가서 전하라고 그랬죠. 복음성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속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여 명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누가 뛰쳐 올라와서 행패 부리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잘 대접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려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 이 정경 66권 이 말씀 중심으로 올바르게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물쩍어물쩍 하지 말고 아부나 하는 그런 복받아라는 기복적인 신앙 가지지 말게 하고, 또 코미디 같은 설교하지 말고 좀 뭔가 알맹이 있는, 지금은 성도들을 깨우는 설교를 해야 돼요.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에? 자장가를 부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면. 그리고 나올 때 뭐 가지고 오늘 뭐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는 알맹이가 없으면 그거는 헛예배 드린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도 여러분 뭔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죠. 이 말씀이 바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요일서 4장 2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중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는 내가 사랑해 주는 거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먼저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거는 가증스러워요. 예? 의식적으로 그거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예? 사랑은 표현되어지지 예,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조금 뒤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이것이 제대로 잘 되잖아요. 전에 어릴 때부터 쥐어 박히면서 자라서 그런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는 말 잘 하지 못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는 말을 하는데 습관이 돼요. 자기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할 줄 몰라요. 받지 못한 것은 주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웃과 부모와 형제에게 그런 것을 잘못 받았더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주는 자가 계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멀리서부터 아가 아니라 가까운 데서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사랑해 가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자는요 칭찬을 잘해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칭찬해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그 사람을 일으켜 주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서 이것을 개발하게 돼요.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인사를 될 때도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쓸데없이 오늘 얼굴에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데 요즘 조금 말한 것이 미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날씬해서 참 예쁩니다고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모든 것이 궁극적이라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완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저 해봤자 안 된다, 가봤자 안 된다, 말해봐도 안 되려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전능한 주님이 나의 보호자, 우리의 배경은 든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전능하신 그분은 내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못할 것이 없어요. 틀림없는 이야기만. 그래서 이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맥가이버라고 그래요. 못하는 게 없다고. 별명이. 최고의 긍정적인 사고를 한 가진 사람 바울이. 왜냐하면 주님을 가장 완벽하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대할 때
말을 아주 긍정적으로 대하십시오. 긍정적인 사고는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아 울면서 병원 문을 나왔는데 어떤 아이가 아저씨 왜 울어요? 라고 묻더랍니다. 얘야, 의사 선생님이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 그 말을 했더니 6개월이나 삽니까?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 그리고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어.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이 6개월을 헛되이 보내서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사이에 6개월이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인 감격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버렸어.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신경질을 부리면서 살았더라면 벌써 죽어버렸을 거예요. 보통 6개월 남았다고 선고를 받은 사람은 늘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만 만에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남은 6개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병이 나와버렸어요. 일본의 하천풍원이라는 사람이 폐병 3기로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을 두고 그냥 죽을 수 있나?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 병이 나아버리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약함을 들여다보고 늘 연민에 빠져 있으면 계속 실패하지만 위대한 나의 보호자인 전능하신 그 아버지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우리 연약한 부분에도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거하리라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 긍정적인 감당을 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사랑할 건더기가 있어야 사랑하지 하고 자격을 따져서 사랑하려고 하니 그런 말을 하게 돼. 그 사람이 뭐가 예쁜 짓을 해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지. 그런데 그건 사탕 발리면 녹아가지고 에휴,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고 그냥 희생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자격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를 보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장애인들이나 여러 가지 결합을 가진 사람도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정신파괴아들이 다니는 그 학교나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천국과 같이 가장 가까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저 나병 그 환자들이 있는 그 섬에 갔다 오면은요 정말 이런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적극적이에요. 오히려 갔다 온 사람이 오히려 말씀 전하러 간 사람이 더 은혜 받고 와요. 한 동작을 가르쳐 놓으면 그 동작만 계속 한다고 해요.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순진한지 그 마음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인간의 약해 빠진 마음으로 보면 바보같이 보여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존재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행동의 결과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결과를 보고 사랑했다면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해요.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실까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어서라도 이렇게 건질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존재를 보고 사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의 존재를 보고 사랑하세요. 신앙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심리적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 중심에서 맞지 않더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돼. 신앙이 심리적으로 뜨겁든지 말씀 중심으로 차갑든지 다 천당에 가고 이것도 좋아서 같이 가고 저것도 좋아서 같이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돼. 11절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결혼식 주례사를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평화를 만드는 내가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돼. 가정에서는 평화만 있어서는 안 돼. 가정에서는 기쁨이 충만해. 기쁨은 사랑이 있어야 솟아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사랑을 느낀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순종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죠.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되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다시 나와서 교훈을 하시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통해서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들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버리면 주님의 기쁨이 주님 속에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충만하게 돼. 알고 보면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받는 사랑보다 더 큰 감격을 경험하게 돼.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을 가져와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한 사람 속에서 살게 돼. 행복이 온 천지에 가득 차게 되니까 정말 행복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게 한데 자기 혼자만 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항상 불을 켜놓고 살아야 돼. 그러나 모두가 다 잘 살면 서로 문을 열어놓고 너희 꽃이 우리 꽃이고 우리 꽃이 너희 꽃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진정 사랑하면 주님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형제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이렇게도 좋은 일이구나. 어찌해서 내 이웃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가? 우리 구역에서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가? 하게 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많아서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렌즈를 가지고 보면 좋은 사람이 많이 보여요. 옛부터 내가 좋으면 다 좋지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자꾸 주게 되고 주니까 그 사람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막 주어야 돼. 그냥 그렇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받아야 돼. 그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시잖아요. 온유한 자가 주어야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강팍한 자에게 주어봐야 흩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 모세는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더라고 해서 그래서 모세는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 12절에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 앞에 13장에서 나온 말씀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행위를 보고 사랑하지 않고 존재를 보고 사랑하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는 서로 사랑하는 말은 서로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 상대방을 사랑하는 표를 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기쁩니다. 와, 내가 정말 곁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생각 그 때문에 그 사람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돼. 당시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해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보람을 느껴. 당시같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든든해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의 교제의 다리를 놓는 언어. 하나님 왜 옆에 이런 사람을 주셨을까요? 나를 행복하게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식구 한 사람을 보고 생각해봐요. 가정사역의 연구소의 세미나 중에 남편이 좋은 점 100가지를 써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막막해 하더니 조금 지나서부터 발동이 걸리기 시작해서 목소리가 부드러워 좋다,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좋다, 뭐 웃음을 때 입을 많이 벌려서 좋다, 뭐 등등 별의별 이유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좋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관찰을 옳게 하지 않아서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되 그를 내 옆에 두심이 하나님은 온전한 섭리인 줄 믿을 때 그로 인해서 나는 행복자가 돼. 우리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말 잘 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노래를 잘하는 자녀가 있고 든든한 자녀가 있고 머리가 좋은 자녀가 있고 그 특징이 다 달라요. 인물은 좋지 못해도 마음이 좋은 것 그것도 좋아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이에게 얘야 너는 이런 점이 참 좋다. 너를 우리 집에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단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아이가 그렇게 울면서 기뻐하더라고 했어요. 이때까지 그 아이는 자신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근심거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서로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자꾸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받아주려고 너 이것만 좀 고쳐라. 당신 성질 좀 안 고칠라? 안 고칠래? 라고 요구하고 그러니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지. 예부터요 길들여가며 사는 것은 없어요. 인간은 강제로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저 받아주면 길들여져요. 그냥 받아주면 다 압니다. 우리 남편은 빠른 것을 좋아하는데 나는 느리니까 우리 남편이 속이 터질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서 그대로 용납해 준다는 그것을 알 때 내가 거기에 맞춰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아내가 노래 가는 것을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느껴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사나, 느려서 밥을 먹고 사나 하고 비판을 하면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합리화하고 폭발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자신을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했던 참사랑.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도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자꾸 꼬집지 마시고 대신해 주십시오. 못하는 것을 꼬집어 봐야 더 못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되지 않는데 열심히 야단을 치면은요 이렇게 손이 떨려서 더 못해요. 그릇을 깨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요 손이 떨려서 오히려 더 그릇을 깨게 되는 것이 같아요. 그러나 더럽게 괜찮다 하면 마음이 편해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 안 깨게 됩니다. 결점만 자꾸 찾다가 보면 그 결점이 점점 더 커져서 못 쓰게 돼요. 그러나 그 결점을 이렇게 닫아주고 치료해주면 아름답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 그대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최고의 사랑은 여기 말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불이 나서 자식이 불에 타고 있다면 뛰어들어가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죠.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친구라는 것은 혈통적인 관계, 이기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관계를 말해요. 그런 그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혈통적인 행적 아닌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위대한 것,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위대한 것, 내 동생이니까 사랑하고 우리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은요, 이기심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친구를 사랑하면 전혀 이기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자, 14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께 나를 너희 친구라고 말씀해요. 서울 제일사랑교회 정광훈 목사는 왜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그 소리 왜 했느냐고 물었던가 봐요. 그래서 친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나 그 소리 듣고 에휴,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 나에게 친구라 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보고 친구라 하면 안 돼요. 예? 좀 제대로 좀 알고 좀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좀 미혹당하지 말고 대통령이 평균을 보고 내가 그러니까 친구하자 하면은 그 사람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평균이 대통령을 보고 친구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 해 주셨습니다. 전혀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희 친구라 하지. 단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격하면서 흐뭇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는 내 친구야라고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곧장만 내 손에 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자,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나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주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해 주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할 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와 종의 다른 점은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종은 무엇을 하면서도 뭘 모르고 해요. 너 거기 가서 밭을 빨리 갈아놓고 오너라 할 때 뭐 하려고요?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종이 주인이 하는 일에 웬 참견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친구는 돈 5만 원만 빌려주라고 할 때 어디에 쓰려고 오라고 합니다. 돈을 쓰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죠.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은혜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늘의 비밀을 깊이 알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문자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TV에서도 어떤 유명한 강사가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나와서 논의를 강의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 중에 예수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어요. 예? 그 사람 여러분들 아마 알 거예요. 아주 어머니를 보고 여자애라고 한다고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애라고 한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프랑스에 갔더니 우리 아는 사람이 마담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요 술집이나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면 부인을 갖다 마담 아주 존귀한 여성을 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문화가 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제주도에 가면은요, 우리 다른 나라에 간 것 같아요, 기분이. 제주도에서 제가 1년 동안 있었는데, 보자기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물건 싸려고, 쌀 일이 있어가지고 보자기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화를 내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보자기가 그건 뭐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주도 사투리가 마누라를 좀 빌려달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내죠. 마누라를 빌려줄 달라는데 누가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맘 만들 일이지. 그러니까요, 사투리들. 우리나라에서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경기도 사투리 다 다르잖아요. 서울 사투리. 이렇게 사람은 그것을 동양적인 사상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인지를 몰라 아무것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다는 데 대해서도 판단을 하는데 성경은 바로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주여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박살내 주십시오. 많은 지성인들이 이것을 무슨 지성인 줄 알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감히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딸을 삼으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면 들어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며 성경을 볼 때 부분을 봐도 아이고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저 부분을 봐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구나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인 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냥 무심코 읽으며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글자야말로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다 읽을 수 있지. 요즘은 아니야. 유치원에서도 다 글자가 읽을 수 있다고 해. 그러나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심정을 알아야 그 뜻을 알아요. 왜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를 그렇게 잘하느냐?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죠. 우리가 부부 사이를 평생 친구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말귀를 잘 알아듣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우리의 친구를 삼으신다고 하시거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증표를 가지시길 바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와 같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주십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나 직분을 받고 섬기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선택은 전적인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근거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의 감격에서 기쁘게 순종해야 마땅하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서 주님을 믿게 한 것은 주님과 생명의 교제가 가짐으로써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같은 것을 세상 앞에서 드러내기 위함 그런 인격을 가지고 전도하고 구제하며 성김으로 생명의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됩니다.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며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7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려고 순종의 열매 맺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이 주님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서 풍성한 삽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과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도 과실을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자녀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할 때 다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하셨어요. 자,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제자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했어. 그런데 그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기도하세요. 자격이나 행위를 보고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존재를 보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나 주님을 믿을 때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에 대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먼저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라고 형제를 옆에 두심에 대한 감사와 형제의 좋은 점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더욱 사랑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형제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머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압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김홍중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누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서도 알게나 모르게나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들이 너무나 많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김홍중 어르신의 모든 허물과 죄 가족들 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아버지 건설과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난국 속에 국내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혜스럽게 대통령으로서의 국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 다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변화시켜서 이 사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남북이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